백설공주를 사랑한 난장이라는 동화가 있습니다. 예전에 뮤지컬로도 잘 많이 만들어져서 꽤 인기가 있었던 그런 동화인데 제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 아주 먼 옛날에 안개숲이라고 하는 곳에 7 난장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왜 안개숲이냐 하면 그 숲이 안개로 자욱하기 때문이고 또 일반 사람들이 접근하기 어려울 만큼 깊숙한 곳에 있는 숲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숲에는 어떤 사람도 살지 않았는데 사람들이 난장이를 싫어해서 난장이가 쫓겨가다가 이제 사람들이 없는 안개숲에 들어가서 살게 된 것입니다. 아주 뻔한 스토리로 새 엄마에게 미움을 받은 백설공주가 목숨을 스스로 부지하고자 안개숲으로 도망을 왔습니다. 7 난장이는 백설공주를 맞아들여서 함께 살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7 난장이 가운데 막내가 있는데 7번째 난장이 이름이 반달입니다. 이 반달이가 백설공주를 보자마자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이 반달이는 성격이 굉장히 소심하고 또 말을 못하는 난장이었습니다. 벙어리였습니다. 반달이가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그는 춤을 췄는데 기쁨은 기쁨의 춤을 추고 슬픔은 슬픔의 춤을 추면서 그렇게 의사소통을 하는 난장이었습니다. 백설공주의 새엄마는 이 백설공주를 죽이기 위해서 안개숲까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꽃무늬가 화려하게 장식된 보트를 그 백설공주에게 주면서 뱃놀이를 하라고, 호수에서 놀으라고 그렇게 그 보트를 주었습니다. 백설공주는 그 꽃무늬에 완전히 정신이 팔려서 그 보트를 타고 아주 행복하게 놀이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배는 점점점 물에 빠지고 있었고 결국 백설공주는 그 차가운 호수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본 반달이는 호수 속에 뛰어들어서 백설공주를 구해냈습니다. 백설공주는 아무렇지 않았는데 이 반달이 난장이는 7주 동안이나 아파서 누워 있어야 했습니다. 백설공주가 아직 살아있다는 소식을 들은 이 새 엄마가 백설공주를 죽이기 위해서 다시 안개숲을 찾아왔습니다. 백설공주가 아주 좋아하는 장미 향을 이렇게 풍기면서 백설공주를 유혹했는데 백설공주가 그 향기에 정신이 팔려서 그 새엄마가 주는 독장미를 손에 쥐었습니다. 근데 그 독장미의 가시에 그 손이 찔리게 되었고 그래서 쓰러지게 되었습니다. 독장미에 찔린 사람을 살릴 방법은 단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끝도 없이 높은 바위산을 넘어서 검은 강물이 넘실거리는 깊은 골짜기를 지나서 동굴 그 앞에 있는 그 가시 요괴의 숲을 지나서 결국에 그 장미 요정의 눈물을 받아서 와서 그 앞 찔린 부위에 발라야 백설공주가 살 수 있었습니다. 그 여정을 갈 사람은 아무도 없었는데 반달이가 나섰습니다. 너무나 자기가 올라가기 버거운 하늘을 뚫을 것 같은 그 거친 바위산을 넘어서 반달이가 도저히 건너기 어려운 너무나 깊고 너무나 거센 강물이 넘실거리는 골짜기를 지나서 그리고 자기의 몸을 휘어감는 가시 요괴들의 공격을 해치고 드디어 장미 요정 앞에 가서 장미 요정의 눈물을 받아서 왔습니다. 장미 요정의 눈물을 그 찔린 부위에 바르니 백설공주는 살아났는데 그 거친 바위산을 넘으면서 손발은 다 베었고 또 큰 강물에 온몸이 부딪혀서 온몸은 몽이 들었고 그리고 온몸에 가시가 찔린 반달이는 아주 오랫동안 누워서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때부터 반달이와 백설공주로 조금 친해지게 되었고 반달이는 굉장히 아팠지만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백설공주가 아직도 살아있다는 소식을 들은 이 새엄마는 백설공주를 죽이기 위해서 다시 찾아옵니다. 그의 손에 들려진 것은 독사과였는데 빨간 사과를 백설공주가 아주 좋아한다는 소식을 듣고 그것을 가지고 와서 백설공주의 것을 건네주었습니다. 백설공주는 아무 생각도 없이 그 사과를 입에 물고 쓰러졌습니다. 백설공주를 살릴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었는데 무엇인지 아시죠? 이웃 나라의 왕자가 와서 뽀뽀를 해주어야 백설공주가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난장이를 싫어했고 안개숲은 사람들이 사는 곳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난장이 가운데 아무도 그곳에 가서 이웃나라 왕자를 데리고 올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번에도 반달이가 나섰습니다. 반달이는 사람들이 사는 곳으로 나아갔는데 사람들이 반달이를 보자마자 너무너무 싫어했습니다. 반달이 또한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람들이 표정이 하나도 없고 웃는 모습이 하나도 없고 아이들조차도 아무도 웃는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난장이가 자기 앞에 나타났다고 너무너무 싫어했는데 난장이는 사람들 앞에서 춤을 추었습니다. 난장이는 말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춤으로 백설공주가 지금 쓰러져 있고 이웃나라 왕자가 와서 뽀뽀를 해주어야 살아날 수 있다고, 이웃나라 왕자를 찾아야 된다고 그렇게 춤을 추고 또 추었습니다. 근데 그 춤을 이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춤을 추고 춤을 추다가 드디어 포기를 하고 주저앉았는데 길을 가던 어떤 청년 하나가 와서 난장이 반다리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한 번 더 춤을 춰줄 수 있냐고. 그래서 반다리는 마지막으로 최선을 다해서 춤을 추었습니다. 반다리의 춤을 보고 그런데 놀랍게도 이 청년은 무슨 말인지 다 알아들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듣고 백설공주가 쓰러져 있고 이웃나라 왕자가 와서 뽀뽀를 해주어야 되는구나, 다 알아들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것을 다 알아들은 이 청년은 그 이웃나라 왕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이웃나라 왕자는 반다리의 인도를 따라서 그 깊고 깊은 안개숲까지 백설공주를 만나러 왔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누워있는 백설공주 앞에 뽀뽀를 딱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본 반다리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갑자기 질투심이 확 솟구쳐 올랐습니다. 너무너무 사랑해서 온갖 고생과 고생을 해서 이번에 3번째 백설공주를 살리는데 기껏 뽀뽀를 하는 건 자기가 아니라 이웃나라 왕자이니 얼마나 속이 상했겠습니까? 그래도 자기는 백설공주 사랑하니까 백설공주가 이제 곧 살아날 거니까 마음의 위안을 하였습니다. 정말로 백설공주가 일어났습니다. 그가 살아났습니다. 그 소리에 얼마나 기뻤는지. 그런데 잘 들리지 않는 소리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저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왕자가 백설공주에게 청혼을 했습니다. 도대체 언제 봤다고 그렇게 갑자기 청혼을 하는가? 반다리는 마음이 조마조마했는데 그 뒷이어서 숨도 제대로 안 쉬고 백설공주가 대답을 했습니다. 네, 좋아요. 그래서 둘이는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안개숲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결혼을 했다는 소식이 들렸고 행복하게 잘 산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런데 반다리는 백설공주가 떠나고 난 다음에 시름시름 앓다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백설공주는 그 이웃나라 왕자와 좋은 그런 시간들을 보냈고 자식도 여럿 낳았습니다. 어느 날 이제는 왕비가 된 이 백설공주가 진실말을 말하는 거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거울 앞에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은 누구지? 거울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분은 백설공주님이 낳으신 셋째 딸 아스파샤 공주님입니다. 백설공주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새엄마 같지는 않아서 참 다행입니다. 참 기분이 좋고 행복하게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세상에서 나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지? 거울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왕비님을 가장 사랑하는 분은 왕비님의 남편이자 이 나라의 왕이신 이웃나라 왕자님이십니다. 백설공주는 그 대답을 듣고 굉장히 흡족하여서 거울을 등지고 그 방을 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거울의 대답은 아직 끝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백설공주님을 가장 사랑했던 분은 안개숲의 안개꽃밭에 묻혀 계신 반달님입니다. 거울은 그렇게 대답을 마쳤습니다. 그 대답을 들은 백설공주는 너무나 깜짝 놀라 뒤를 돌아 거울을 다시 보았는데 거울에는 반다리가 백설공주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마음을 가득 담고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공주는 그 춤을 추는 반다리를 보면서 그동안에 오랫동안 잊어버리고 있었던 안개숲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을 기억해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목숨 걸고 3번이나 구해주었던 반다리를 그제서야 생각해냈습니다. 이게 동화의 끝입니다. 이 동화에서 백설공주를 그릴 때에 참 사랑스럽고 참 아름답게 그리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 동화를 읽고 난 다음에 저는 백설공주에게 너무 화가 났습니다. 이렇게 미련하고 바보 같을 수가 없습니다. 아주 멍청합니다. 이렇게 염치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만약에 할 수만 있다면 그보다 더한 이야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 하는 이야기는 절대 백설공주가 들어서는 안 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이 동화를 읽고 적지 않게 백설공주에게 저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먼저 백설공주는 너무나 쉽게 유혹에 넘어집니다. 첫 번째 함정, 꽃무늬로 화려하게 장식된 그 보트, 그 배가 호수 속에 빠지는 것도 모르고 정신이 팔려서 놀고 있는 이 백설공주는 얼마나 멍청합니까? 자기를 죽일지도 모르는 새 엄마가 건네주는
그 독장미를 손에 쥐고 있는 이 백설공주는 또 얼마나 어이가 없습니까? 또 백설공주는 먹는 것에 너무 약해서 자기 앞에 빨간 사과가 있으니 그 사과가 도대체 어떤 사과인지 제대로 따져보지도 않고 그저 입에 넣기 바쁘니 그것도 얼마나 바보 같은 일입니까? 그런데 제가 무엇보다 이 백설공주에게 분노하게 되는 이유는 반다리의 사랑을 너무나 뒤에서야 깨닫게 되는 그 무심함 때문입니다. 목숨을 걸고 3번이나 백설공주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반다리의 마음을 모를 수가 있습니까? 이거는 무심하다 못해 거의 멍청하다 할 만큼 정말 바보 같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백설공주에게 막 분노를 하다가 이 백설공주의 모습이 저의 모습이나 혹은 우리 모두의 모습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백설공주같이 이렇게 쉽게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까? 우리도 보기 좋고 먹기 좋은 그 어떤 것들이 우리 앞에 있다면, 나에게 1차원적으로 어떤 기쁨을 줄 만한 그 어떤 것이 내 앞에 있다고 생각되어지면 그냥 앞뒤 가리지 않냐고 입에 넣기 바쁜 우리가 아닙니까? 우리는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유혹에 넘어집니까? 나 스스로 택한 선택들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잘 따져보지 않고 너무나 쉽게 결정하고 너무 쉽게 함정에 빠지고 너무 쉽게 실패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조금 더 신중해야 하고 조금 더 내 앞에 있는 당장의 이익들보다는 이후에 있을 일들을 잘 생각해 보아야 하지만 우리는 당장에 있는 그 기쁨 때문에 나중에 손해가 될 만한 일들을 얼마나 많이 하고 있습니까? 저는 지금도 늘 생각하는 게 있는데, 만약에 내가 다시 학생 때로 돌아간다면, 다시 초등학교나 중학교나 고등학교나 돌아간다면 나는 어떻게 살까? 저는 딱 한 가지 있습니다. 조금 더 공부를 좀 열심히 해보자. 조금 더 쓸데없는 일들에 마음을 쓰거나 시간을 쓰거나 에너지를 쓰거나 하지 않고 조금 더 의미 있는 일들에 시간을 써보자 라는 후회들을 합니다. 우리는 삶 가운데 이런 후회들을 얼마나 많이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현재의 삶에서 우리는 그런 후회를 하지 않습니까? 조금 더 기도하고 조금 더 말씀 보고 조금 더 운동을 하면서 우리의 삶을 잘 돌아보고 돌봐야 하지만 그저 재미있는 드라마나 연속곡이 있으면 그 앞에 앉아서 그것을 보기에 정신이 팔려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조금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말씀을 따라가는 그런 애쓰는 우리의 최선을 다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야 하지만, 그래서 조금 더 정의롭고 공의로운 삶을 살기 위하여 애쓰고 노력해야 하지만 당장에 우리의 삶이 괴롭고 어렵다고 쉽게 포기하고 마는 것이 우리들이 아닙니까? 이 일이 나에게 나의 영혼에 득이 되는지 나의 미래에 득이 되는지 본질적으로 나의 모든 전 존재에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제대로 따져보지 않고 쉽게 유혹에 넘어가는 것이 바로 우리들 아닙니까? 제가 이 동화를 보면서 백설공주가 참 우리와 닮았다라고 생각한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백설공주가 가진 반다리의 사랑에 대한 그 무심함입니다. 이 무심함은 곧 우리의 무심함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레위기의 말씀을 읽었는데 레위기의 첫 시작은 제사법입니다. 딱딱해도 이렇게 딱딱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마음을 강하게 먹고 내가 성경을 통독하리라. 창세기 잘 읽습니다. 출애굽기 조금 어렵지만 괜찮습니다. 레위기에 딱 들어서면 위기에 닥칩니다.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읽으라는 건지, 레위기 앞에서 말씀 통독이 좌절되는 경우들을 저는 참 많이 보았습니다. 제사법은 참 너무 복잡하고 딱딱한데 이 제사법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단순하고 강렬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메시지가 이 말씀 안에 담겨 있는데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1장 2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것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시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2절에 나오는 것처럼 제사의 기본은 가축 중에 소나 양이나 염소를 죽여서 하나님께 바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의식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바로 그 제사를 지내겠다고 하는 그 당사자가 자기의 재물에 손을 얹고 안수를 하는 것입니다. 이 안수를 하는 의식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나의 죄가 이 재물에게 다 전가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뭐냐면 내가 바치는 재물이 나의 죄를 다 끌어안고 가축의 주인의 죄를 다 끌어안고 처참하게 억울하게 대신 죽는 것입니다.
사실 이 예물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을 수 있고 죄로 인해서 왜곡된 우리의 마음은 온전한 상태로 회복될 수 있고 우리의 상처는 회복될 수 있고 우리의 연약함은 강함으로 우리의 가난함은 부함으로 우리의 불행한 상태는 행복한 상태로 우리의 절망의 상태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희망의 상태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와 같은 일들을 우리에게 이루시기 위하여서 이 소처럼 우리를 대신하여 처참하게 죽으셨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사실입니다. 독생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밖에 없는 자식이다 이 말입니다. 자식이라고 하면 부모가 자기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렇게 표현하는 그런 자식입니다. 자식이 만약에 아프면 부모가 대신 아파하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자기에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내어주셔서 처참하게 이 소와 양과 염소처럼 살이 찢겨 죽이십니다. 레위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제물은 어떻게 죽임을 당하는가 하면 먼저 목을 끊습니다. 그리고 숨통을 끊고 난 다음에 그 피를 다 받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죄 없이 아무 이유 없이 죽은 이 시체를 그대로 두지 아니하고 칼로 다 칼집을 내어서 그 몸을 다 펼칩니다. 그 몸에 있는 살을 다 찢습니다. 이것을 보면 이것은 처참하게 이를 데 없습니다. 아주 무자비합니다. 최소 이 양과 소와 염소는 최소 집에서 3년 이상 기른 것들입니다. 3년 이상 애지중지 기른 것을 죽여야 하는 것도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인데 그 앞에서 살을 찢습니다. 뼈가 보이도록 다 그것을 펼쳐 놓습니다. 처참하고 잔인하게 무자비하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와 같이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해서 살리신 것입니다. 죽게 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살리시기 위하여 자기 몸이 갈기를 찢어주셔야 했고 사람들의 이유 없는 원망과 학대를 받으셔야 했고 잔인하게 맞으셔야 했고 폭행당하셔야 했습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치욕을 겪으셔야 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바라보며 조롱하였고 예수님께 침을 뱉었습니다. 욕을 하고 경멸하였습니다. 사람들에게 부끄러운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리셨고 그 몸의 모든 피를 다 흘러내셔야 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자가 죽었는가 살았는가 알아보기 위하여 그 창으로 그 옆구리를 찌르는 것이 그때의 방식이었습니다. 옆구리를 찔렀을 때에 그가 만약에 살아있다면 반응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너무나 아프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옆구리를 찔렀을 때 예수님은 아무 미동도 없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옆구리에서 흘러나온 것은 피와 물이었습니다. 피와 물이 흘러나왔다고 하는 것은 이미 그가 피를 다 흘렸다는 것입니다. 흘릴 것이 더 이상 없어서 그 안에 물이 흘러나온 것이죠. 우리는 레위기를 읽으면서 무수히 죽어나가는 소와 염소와 양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무수히 죽어나가는 소와 염소와 양을 보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처참하게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생각해내야 합니다. 이 처참하게 죽는 소와 양과 염소의 그 예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그분의 마음은 우리를 향하여 어떤 마음이셨겠습니까? 저는 십자가를 생각하면 예수님께서 혹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는 저 높은 영광의 하늘에서 저 바닥으로 내 동댕이 쳐져도 전혀 괴롭지 않다. 너를 위하여 내 목숨이 수십만 번이라도 내줘야 한다면 나는 그렇게 하겠다. 나는 나의 지위와 나의 능력과 나의 지혜와 나의 지식과 나의 인권과 나의 자존심과 나의 목숨이 다 포기되어도 좋지만 나는 너만은 포기할 수가 없다. 십자가에서 죽어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그와 같이 말씀하시고 자기보다 더 사랑스러워하시는 그 아들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이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아직도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그와 같이 애정어린 눈빛으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와 같이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한순간 우리를 놓치신 적이 없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바라보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은 박제된 사랑이 아닙니다. 숨쉬지 않고 그저 멈춰져 있는 사랑이 아닙니다. 예전에 그렇게 사랑했다더라 하면서 그냥 끝나는 그런 죽어버린 사랑이 아닙니다.
이 사랑은 지금도 뜨겁게 벌떡벌떡 뛰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예전에 우리가 이미 받았고 지금도 받고 있는 사랑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혼자일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실망과 절망 가운데 빠질 이유가 없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포기하지 않을 수 있고 자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온 마음과 온 몸으로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어떨 때는 사랑하시고 어떨 때는 안타까워하시고 눈물을 흘리실 것입니다. 우리가 백성공주처럼 너무나 쉽게 유혹에 넘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탄식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쉽게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릴 때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안타까워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쉽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보다 더 다른 것들을 사랑하고 마음이 빼앗길 때 하나님은 눈물을 흘리실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이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잘 알고 우리 마음 가운데 충분히 감동하고 있습니까? 백설공주처럼 그렇게 바보같이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백설공주처럼 그렇게 무심한 사람들이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주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것은 오직 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나의 삶의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백설공주가 자기의 왕자를 만나서 행복하게 살 수 있었던 것도 다 반다리 때문입니다. 그런데 백설공주는 그 사실을 잊어버렸고 기억하지 못했고 아예 몰랐습니다. 제3자 입장에서 보았을 때 백설공주는 참 바보 같고 멍청하고 어이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한심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습은 우리의 모습은 아닐지,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닐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신 사건은 그 옛날 사건이고 늘 있었던 사건이고 그래 나도 알아 라고 말하면서 그냥 그렇게 흘려보내고 있는 것은 아닐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고통과 어려움이 닥칩니다. 살기가 참 어렵습니다. 살기가 참 힘듭니다. 가끔 이렇게 힘들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삶이 어렵고 절망이 찾아올 때 어떻게 하십니까? 당장 여러분들에게 위로를 줄 만한 그 어떤 것들을 찾지 않습니까? 당장 여러분들에게 위로의 말이나 격려의 말을 해줄 어떤 사람을 찾지 않습니까? 그러나 정말 우리에게 위로해주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줄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눈에 그분이 보이지 않고 당장 그분의 음성이 나에게 들릴 것 같지 않아서, 그분이 내 눈에 보이지 않고 들릴 것 같지 않아서 그분이 혹 존재하시나 라는 걱정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기도 하고 의심이 들기도 하여서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 아버지 앞에 우리가 나아가지 못하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는 확고한 믿음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를 지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분은 십자가에 달려서 있으면서 에라이 못해 먹겠다고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자발적으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십니다. 그분께서 그 많은 고초와 고난을 당하신 이유는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때문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지금 살아계신다면, 그분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 계신다면 그분은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혼자일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가끔 드는 예가 있는데 제 지갑에 돈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밥을 못 먹었습니다. 밥을 못 먹었는데 돈이 없어서 월세도 못 냈습니다.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살 곳이 없습니다. 갈 곳도 없습니다. 그래서 노숙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 이름으로 되어져 있는 계좌가 은행에 있는데 그 계좌에는 100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은행에 가서 돈만 찾으면 호주머니 속에 당장 돈이 없더라도 금방 돈이 생길 것인데 자기 호주머니 속에 당장 돈이 없다고 굶고 쫓겨나고 모든 자기 인생을 포기하고 길바닥에 나앉은 겁니다.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얼마나 바보 같은 사람이겠습니까?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사랑에 목말라 합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외로워합니다. 우리는 삶을 살면서 지혜를 찾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해결책을 찾습니다. 우리가 해결책을 찾는 곳은 어디입니까? 우리의 호주머니 속은 아닙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언제든지 말씀하시고 우리의 삶을 찾아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사랑을 잘 믿지 못하여서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은행에 100억이 있는데 찾지 않는 사람이나 우리의 모습이나 별반 차이가 없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사랑에 목말라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어디다가 잘 쟁겨두고 찾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외로워하는지 아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저 깊숙한 곳에 숨겨놓고 다시 찾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나를 새롭게 하실 것이다 라고 기대조차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입으로 하나님을 찾으나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지는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삶이 아파할 이유들이 참 많을 때가 있습니다. 힘들어할 만한 이유가 충분히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떠올릴 수 있어야 합니다. 내 호지 모른 속을 들여다볼 것이 아니라 나에게 오셔서 나의 모든 것들을, 나의 전 존재를 사랑하시고 끌어안아 주실 하나님의 사랑을 내 손에 잘 핏듯이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레위기의 딱딱한 말씀을 보면서 처참하게 죽어가는 이 가축들을 보면서 예수님을 떠올릴 수 있어야 합니다. 레위기에 기록된 모든 죽어나가는 가축들은 바로 예수님을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눈을 조금 더 떠서 마음을 조금 더 연다면, 예수님의 사랑을 그래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믿을 수 있다면, 만약에 그렇게 할 수만 했다면 우리의 삶은 지금보다 훨씬 더 희망찬 삶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며 조금 더 기쁜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것들에 염려와 근심하며 그렇게 마음을 빼앗기며 살지 아니하고 조금 더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그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그 사랑을 우리가 정말로 받고 있다고 믿을 때, 그것이 우리 가운데 믿어질 때 우리는 조금 더 아름다운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을 받고도 그 사랑을 기억하지 못하는 그런 못난 인생, 멍청한 바보가 되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받은 것을 기뻐하고 또 주시고 있는 것으로 그 마음을 가득 채우고, 그래서 새 힘을 얻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보답해야 할 것은 보답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를 살리셨고 지금도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며 우리의 삶을 이끌고 계십니다. 합당한 감사와 합당한 예배, 그 예배와 경배와 그 감사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모든 분들에게 이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이 큰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